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신앙의 대물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 또 직장의 동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단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중세기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멀어졌을 때, 말틴 루터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것을 반성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성도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남아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운영하는 그런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근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독교 학교이고 이 선생님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는데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어린 가슴에 인종차별에 관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언젠가는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어깨를 맡기면서 즐겁게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철폐해보자.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애쓰고 참 이렇게 운동도 벌리고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좀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또 위기를 느꼈는지 이 만델라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면서 국가 반역죄로 이 만델라를 형벌을 내려서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나이 45세 종신형에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델라 가슴 속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적으로 내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석방시킨다고 하면은 주여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죄수들이 모여있고 아침마다 식사 마치면 이제 중노동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죄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불평, 불만,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정부를 저주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델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처럼 저렇게 살 수 없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오. 내게 기회. 그러면서 감옥에서 종신형 받은 만델라가 감옥에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이 민족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장장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어요. 45에 들어가는데 72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72세가 된 노인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만델라를 중심으로 해서 더 힘있게 더 조직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만델라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후 3년 만에 노벨상 수상을 하고 사실 인권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했는데 주님의 역사하신 그 뜻을 따라 인권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94년에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제가 이 만델라를 얘기하는 말씀의 주요 요점은 27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 아래에서 썩는 인생이 되는데 썩는 인생으로 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준비하는 인생으로 27년을 보내놓으니까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도 영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도 영적으로 무장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일 이후 초청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에 두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들어 쓰신 것이 아니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대물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님 슬하에 세례 요한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풍토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세례 요한처럼 깨끗하게 신실하게 이런 인물로 자라내는 이렇게 키워내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영유치부 영유아부실에 가봤어요.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키우고 싶은 열망적인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소원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영아부, 유치부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나처럼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나름대로 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때도 끼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다른 사람 신앙 보지 말고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면 내 신앙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검토하는, 반성하는, 회개하는, 뉘우치는 이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중세기의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돼요. 회개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세례는 뭐냐?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 올 때는 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온갖 잘못된 일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잘못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호소합니다. 돌아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 안 믿게 되면은 나 때문에 예수 믿을 만한 사람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 내가 전도한들 너나 잘 믿으라 하는 거지. 잘 못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너들이나 잘 믿으라고 전도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자녀들이 들어먹고 내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길잡이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느나 마느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직도, 내 친척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닫고 뉘우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주 검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검소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는 세례 요한인데,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는 세례 요한인데 왜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냐? 없어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대로 펑펑 쓰다 보면은 남 사랑할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주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옷들, 값비싼 백,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 삼아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검소한 생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옷, 좋은 것,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검소한 생활하면서 비싼 거 사는 것하고 검소해서 여기서 남는 차액 가지고 예수 사랑 보여주는 이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평양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평양에 유명한 깡패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풍, 하나는 김익두.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코쟁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저놈들 내 손에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신학교 학장인 이 마페 선교사한테도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깼어요. 턱에 큰 흉터가 있어요. 돌 던져가지고 안 되니까는 이 이기풍이라는 요 깡패 녀석이 신학교에서 불을 질리기 시작했는데요. 불을 지르고 밤에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막 깨버렸어요. 얼굴도 깨고 막 다쳤어요. 그거를 알고 이 학교 교장 학장이 선교사님이 그 이기풍 집을 찾아가서 자기 얼굴을 돌로 때려가지고 턱죽을 깬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고소해라 저런 놈들은 콩밥을 먹어야 된다. 아니요, 콩밥 먹였다가는 언제 전도하겠어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계속 찾아가서 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기풍이가 꼼짝 못하고 이 마페 선교사의 치료에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깡패지만 인간인지라.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값으로 내가 신학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거듭나게 새 사람 되겠습니다. 저 같은 놈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오기만 해라 받아줘.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가 안수받고 나서는 선교사님, 학장님, 저는 너무 못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 동기 중에 제일 고생스러운 것 가서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기풍 목사가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선교의 정리를 기독교 신학자들이 결론적을 내렸는데, 선교는 필요 더하기 복음.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복음이 복음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전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세례요한이 말씀을 외치는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세례를 주다 보니까는 엄청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례요한은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얼마든지 스스로 높임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높입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부잣집에서는 종들이 부자의 신의 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요. 나는 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고 매는 종로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귀한 예수를 높여드리지 않고 자식 높여주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뭐 좋은 거 자랑하고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건 나에 관한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이런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됐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내가 보다 더 의롭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여선교사가 평양거리에서 이제 전도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도 용서받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세요. 전도하고 있는데 기믹dur한 깡패가 왔어요. 뭐? 예수 좋아하네. 전도제를 나눠주니까는 전도제 받자마자 코에다 쿵 풀어가지고 야 이거나 먹으라는 거예요. 코 푸는 걸 먹으라. 성령의 영감이 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전도지인데 전도지로 코 푸는 사람은 코가 썩어요. 한 거요. 전도지 코 풀었다고 코 썩은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선교사의 마음에 그런 영감이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전도지로 코 풀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의 코는 썩기 시작할 거요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지랄하네 이 가시나 하면서 때리려는 게 여자잖아요. 욕이나 시큰하고 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 밤 자는데 자꾸 이게 코가 썩는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썩는 말이 이거 떠나질 않는 거요. 잠이 안 와요. 오늘부터 썩는다. 코가 썩었나? 코가 썩었나? 그걸 또 조금 누웠다 코 썩었나? 코를 하도 만지작 하니까는 밤새 코가 빨갛게 됐어요. 정말 코가 썩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코 썩으면 안 되잖아요. 코 썩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여선주사가 있는 길 찾아가세요. 응? 당신이 저주해가지고 내가 코가 지금 썩기 시작하는데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는 내 코 좀 썩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선교사가 페니실린 가루약이 있었답니다. 당신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코 썩은 거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만 예수 안 믿으면 코 오늘부터 폭폭 썩을 거야. 했더니 겁이 나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 예? 코에다가 페니실린 가루를 발라줬는데 안 놀랍게도요 코가 나사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보지 마시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사랑도 전하기 위해서 주머니도 좀 허시고 시간도 좀 내시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꼭 찾아가셔가지고 사랑 베푸시고 권면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음 주일에 데리고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검소하게 살면서 예수 사랑 보여주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들마다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도에 많은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